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모든 뜻과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뜻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선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계시와 예언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시작되는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금요일 예배 가운데 저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생애와 세상의 모든 앞날을 내다보시며 범람하는 물과 같이 온갖 죄로 인하여 무지와 오류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대속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저희와 동일한 인생의 입장으로 보내시어 죄된 세상에 잉태케 하시사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듯 앞을 내다보시는 능력의 계시와 예언으로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에 부합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으로 성장하시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자라나시는 신앙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알게 되시사 그 대속죄주로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깊은 슬픈 사랑의 심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며 그 뜻에 이제 곧 이루어지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신앙으로 스스로 깨달으시사 생애의 모든 악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모든 시험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먼저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증거하는 입술로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승리만을 결단코 닮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00년 전 이렇게 존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저희는 이미 승리하지 못했고 또한 아직까지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무성한 죄성을 스스로 매 순간마다 선택하시어 흠없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 다 가기 전이라도 저희의 모든 죄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육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함을 받기를 저희도 매 순간마다 소망하며 이제 곧 모든 죄와 상관없이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어 임하실 예수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신 성령 예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앞세우시는 저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13번째 시간으로 인생 경영에 대한 요셉의 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살의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13년 만인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혹은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요셉을 두고 한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모진 시련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애굽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내하며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삶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구약의 잠언서를 읽으면 경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은 영어로는 플랜입니다. 계획이죠. 회사의 대표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따라 국민들이 평안히 잘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요. 가정에서도 가장 한 사람이 가족 경영을 잘못하면 그 여파가 가족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은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을 특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국가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살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 경영, 가정 경영 이런 것들을 위해 보석과 같은 지혜를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주는 훈수에는 회사를 경영할 때나 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 경영에 참여할 때 반드시 마음에 아로새겨야 할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14년 동안 대제국을 경영하게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까지도 삶이 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속에서 인생 경영에 필요한 요셉의 훈수를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총리 요셉이 우리의 인생 경영을 위해 주는 훈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 어려움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의 대풍년과 또 다른 7년간의 대흉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 지혜롭게 국사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 7년 호황과 7년 불황을 대비한 그의 경제 정책은 만대의 본보기가 되는 탁월한 비책이었습니다. 그는 풍년의 때에 쏟아져 나오는 농산물 관리를 위해 엄청난 크기의 창고들을 곳곳에 지었어요. 그리고는 풍년이 시작되자 흉년을 대비하여 수확량의 20%를 농산물 재배자들로부터 왕의 이름으로 값싸게 구매하여 창고에 가득가득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7년의 풍년 기간 내내 계속되었지요. 그래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요셉의 해몽대로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는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지만 그 7년이 찾아 이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어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풍년은 곧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우리의 청춘도 곧 끝납니다. 건강도 곧 끝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노래해도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정말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온 근동 지방이 7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여전히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네, 저장해 놓은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 요셉이 경영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한 지도자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나라를 지혜롭게 경영하자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대의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앞으로 무서운 기근이 닥칠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모스서 8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요, 선지자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영어로 too late, 너무 늦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있게 될 거예요.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서 읽을 수가 있지요. 영어 성경만 해도 1900년대부터 수많은 번역본이 쏟아져 나와서 현재는 100종류가 넘는 개정판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 성경도 20권 정도의 이 개역본들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원하는 성경을 골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며 독서용으로, 때로는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이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로 공산 치하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펄, 진주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캐나다의 폴 이스타브룩스 목사가 성경 100만 권을 하룻밤에 몰래 중국에 전달할 때 세운 작전이었어요. 왜 100만 권이냐면 이 중국 가정교회가 100만 권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전명이 진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진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따왔다고 해요. 제가 온라인 선교 전문 신문인 미션 투데이 인터넷판을 보니까요, 이 폴 이스타브룩스 목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그 인터뷰에서 그 성경 100만 권을 중국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읽다가 크게 감동하였어요. 제가 그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들과 달리 신앙 활동이 자유로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가요? 우리는 중국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중국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건물 없이 운영되는 중국 교회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성도만 모이면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국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폴 목사님이 직접 진두지휘한 진주작전은 중국어 성경 100만 권을 반입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979년에 중국교회 지도자로부터 30만 권의 신약 성경을 들여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500권의 신약 성서를 여행 가방에 넣으면 43kg이 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양손에 43kg씩 들면 1000권을 들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0일 동안 30명이 30만 권을 반입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중국 지역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다녀온 30명이
돌아와서 30만 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중국 지도자들과 접견했을 때 100만 권의 성경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100만 권을 한 번에 가져다 주기를 원했고 신구약 합본 성경을 원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100만 권 반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신약 성경 100만 권을 작은 크기로 제작했는데 무게가 232톤이나 됐습니다. 여행 가방으로는 도저히 나를 수 없는 분량이었지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선장으로 일했던 필리핀 선교사가 배에 또 다른 선적을 매달아서 100만 권을 한 번에 기동력 있게 반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1톤씩 방수용 에어백으로 쌌습니다. 바다에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1981년 6월 18일 밤 9시 홍콩 해안으로부터 중국 해안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접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다다르자 중국 성도들이 목까지 물에 잠그고 물속에서 성경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바다로 성경을 던져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방수용기를 잘라서 100만 권을 해안가로 끌어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작업은 2시간 동안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100만 권이 중국 전역의 성도들에게 배포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공안의 감시를 받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전달된 성경은 중국 전역에 보급돼 가정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때 중국에 전달했던 성경 사진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매달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선교 잡지를 보내주었는데요.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보니 그들은 그것을 받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읽고 또 복사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요. 여기 마지막 사건들 67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일할 때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많은 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렇게 평화로울 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의 영적 기근을 잘 대비하는 경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총리 요셉이 우리의 인생 경험을 위해 주는 훈수는 나눌 것이 있도록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창고에는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애굽은 온 천지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흉년이 심해졌을 때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열린 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그래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요셉은 단순히 장사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애굽 사람도 살리고 각국 백성도 살리고 특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도 살렸어요. 기근이 극심할 때 활짝 열린 요셉의 창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창고였습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일 살아갈 영적 양식을 나눠받는 곳, 사랑을 나눠받고 은혜를 나눠받고 삶의 지혜를 나눠받고 용기를 나눠받는 배터리 차저, 발전소,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창고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겠지요. 여러분, 채우지 않았는데 풍성한 창고, 넉넉한 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꾸준한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 이 교회의 영적 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갈증이 난 영혼들이 몰려와도 넉넉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도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가득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경영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 영적 양식이 풍족한 창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이 영적으로 고갈돼 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이 정 목사님이 물된 동산처럼 푸르고 풍성한 은혜의 초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 목사님의 이 영혼의 양식이 고갈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총리 요셉이 우리의 인생 경영을 위해 주는 훈수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바쁜 세월 동안 요셉의 가정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과거 청산입니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가 겪었던 쓰라리고도 억울했던 과거의 이 한과 아픔을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게 도우셨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실로 긴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렸지요. 애굽에 와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술 관원장 역시 2년 동안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갔었지요. 지금까지의 인생 역정은 그야말로 고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고 편하고 안락한 삶으로 보상하셨어요. 요셉은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나를 모함했던 사람, 나에게 짓궂게 했던 사람, 나를 해하려고 흉계를 꾸몄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잊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처와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요셉처럼 그것을 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둘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2배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과거 근 20년 동안 고생하며 노력하고 투쟁해온 결과로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고 영특했기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원하는 깊이 간직하고 정작 오래 기억해야 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요셉은 반대로 했습니다. 원하는 잊고 은혜는 기억했어요. 그는 번영 속에서도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그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잊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 요셉에게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저는
요셉의 모든 경험과 그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감정이 업앤다운 아닙니까? 수시로 팔락거리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진득한 신앙, 꾸준한 신앙을 가졌어요. 고난이 닥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경영할 때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리에 오른 요셉이 우리의 인생 경영을 위해 몇 가지 훈수를 두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살피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새처럼 어려움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나누기 위해 먼저 채우며 나눌 것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교훈,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참 멋진 인생 훈수를 두었어요. 여러분, 이 훈수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활동이 자유로운 우리들은 공산 치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지하 교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그 큰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소그룹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둘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여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준 인생 훈수를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를 경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나 어려움이 올 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누기 위해 먼저 채우며 나눌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이 준 가장 중요한 교훈,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